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제목 적혀 있는 거 혹시 이해되세요? 구원은 과거용이라는 거. 현재와 미래의 죄는 사하지 못한다. 뭐가? 예수님의 보혈이요. 이거 여러분 혹시 이 말 이해되십니까? 왠지 제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유초등부 주일학교만 제대로 나온 기독교인이라도 이 말에 대해서 뭔 개소리여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혹여라도 만약에 내 심령 속에 느껴지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 구원받았으면 물론 당연히 과거의 죄는 다 사해지지만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는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돼봐야 아는 거 아니야? 내가 회개 안 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제 방송을 좀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2단 상담 과정이라는 걸 수료했어요.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총신대학교 2단 상담 과정이었는데, 2018년도에 말에 이제 그게 총장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서 청산되고, 그 뒤에는 이제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 직속의 2단 상담사 전문 교육 과정으로 이제 재편됐었습니다. 이 2년간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열과 성을 다해 공부했던 과목은 구원론이었습니다. 이단 교리를 수십 가지 연구하고 반증하는 것보다 구원론 하나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 빨리 회심시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해당 이단에 대해서만 딱 반증해가지고 빼낸다 해도 이 사람이 구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이단에 가버린다 그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단에 왜 미혹되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주 많은 확률로 이 이단이 미혹되는 사람들은 구원론이 미숙해서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심령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갑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하게 서 있고 오늘 당장 내가 뒤져버려도 예수님과 티타임을 가진다, 그 믿음이 서 있다면 이단에 왜 빠져요? 이단들이 요구하는 그 무거운 짐을 왜 부담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구원이 긴가민가하고 아리까리하니까 그 갈급함과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단들이 미혹을 해오잖아요. 우리에게로 오면 그 구원을 확실히 해주마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모조리 흘리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걸 왜 못 믿어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고 메가톤바를 줘도 못 먹는 건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너무 쉽게 얻는 것은 매력이 없다, 뭐 그런 심보예요? 예? 본 게시탐정이 정말 하다하다 별소리를 듣는다 싶어요. 예? 아가페 목장에 올라온 카이로스의 포스팅을 읽고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사함받는 죄는 과거의 죄뿐이며 현재와 미래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즉 용서받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만 소리야. 아니지. 귀신 신하라 까만 소리가 아니야. 이건 진짜 귀신의 소리입니다. 예? 제가 잠깐 좀 정정할게요. 이 포스팅은 다행히도 아가페 목장에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목장 회원분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게 맞는 타당한 얘기인가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을 아가페 목장이 무슨 고문 자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추앙을 하니까, 아유 진짜 아가페 회원들도 이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 본단 말입니다. 봅시다.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속죄하셨고 동물의 피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데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전부 다 용서받는 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아, 동물의 피면 당연히 과거의 지은 죄만 없어지지. 어?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동물의 피랑 같아요? 어? 아니, 자기가 본인도 완전하고 영원하다 해놓고 왜 갑자기 딴소리 하고 있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어? 영원이란 말의 뜻을 모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쳐서 영원하다 그러잖아. 어? 아, 시작부터 열받네. 이 회개 과정은 누가 만든 회개 과정이야, 이거? 어?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과거의 죄뿐이다. 회개는 범죄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회개 과정은 죄를 자백하고 보혈로 씻어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뒤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 오호. 그 죄가 다시 기억나고 등장해서 신자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즉 그 죄를 다시 짓는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불완전하다. 현재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살한 영혼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 자살하는 건요,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섭리를 부정하는 반역죄, 배도죄이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예? 어이구, 진짜. 어쨌든 뭐 현재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아하. 회개한다는 의미는 현재에서 죄를 떠난 상태라? 지금 죄인이라면 지옥에 간다. 아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죄에서 떠나 있는 것. 죄를 끊기로 마음이 결단한 상태와 행위로도 동시에 달성된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야. 엄마야. 어째 갈수록 스팀이 올라가네. 제가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의 새 언약, 즉 신약,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이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서게 된 개념입니다. 은근히 모르는 분들 많은데 사복음서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지속적 반복적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우후. 아니,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거? 어? 그는 확실히 죽었어. 하지만 그는 살아있지. 이 소리하고 뭐가 달라 지금? 어? 자, 이거 이번 포스팅은 제가 댓글 반응도 한번 봤어요. 아니, 심각하기는 당신 상태가 더 심각해 보여. 이 댓글 쓰신 분이 느끼는 게 거의 정상적인 성도들의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저게. 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데. 예? 아이고. 현재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것이다. 본 게시 탐정이 딱 한마디만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라고 할까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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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내 의지로 행위로 실천으로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믿는 놈들, 내 스스로 자력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는 놈들,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놈들, 내 행실보다 덜 거룩해 보인 자들은 하자 했다고 믿는 놈들, 바로 이런 놈들 정신 번쩍 들으라고 내리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에? 카이로스 영감, 너 같은 놈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거라고. 어? 산상수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절대로 행위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빡센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위 구원이 그들의 당연한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내 스스로 행위를 정결하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면요,
당시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온갖 율법들 빡빡하게 지키고 FM대로 실천해야 되고 행실과 행위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머가리에 꽉 차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그 가르침을 듣고 기절 초풍하고 얼굴들이 새로 빤 기저귀처럼 하얘졌을까?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고. 서기가 안 되고 같이 하겠단 말이야. 이게 뭔가 자기들이 집에 들어봤던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행위로 구원받는 의미였으면 유대인들이 평생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뭘 놀래? 근데 기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평생 지켜왔던 그 행위꾼의 상식을 다 깨쳐 부수는 핵폭탄 같은 가르침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냥 얼핏 듣기에는 이러이러 해라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지. 근데 잘 읽어봐. 그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건가?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하던 유대인들에게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지켰다고? 마음속으로 야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야. 너 지옥 가야 돼. 네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켰다고? 남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준 것도 사랑 안 한 거야. 너 지옥 가야 돼.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야. 너 지옥 가야 돼. 이 말씀 듣는 유대인들이 많이 못됐을까?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더 율법을 칼같이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멘붕이 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지옥 가고, 욕하면 지옥 가고, 화내면 지옥 가고, 야한 생각하면 지옥 가고, 죄지은 오른손 안 자르면 지옥 가고, 죄지은 오른눈 안 빼면 지옥 가고, 한 번에도 누가 뭐 빌려달라는데 거절하면 지옥 가고,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데 같이 안 가주면 지옥 가고, 누가 뭘 뺏어가는데 안 내주면 지옥 가고,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안 들어면 됐다고 지옥 가고, 내 속옷 뺏어가는 놈한테 겉옷 안 벗어줬다고 지옥 가고, 이거 다 지켜서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카이로스 당신은 가능해요? 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결국 느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행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저 주님 앞에 조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먼저 깨우쳐 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카이로스 블로거 말대로 인간의 자력으로 죄를 떠나는 게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세요?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제물이 돼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의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사해지는 죄는 과거의 죄뿐이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해당 사항 없다고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말 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뭐라 그랬어? 자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하셨습니까? 더 비기닝 이러셨어요? Let's begin 그러셨어?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 미션 클리어. 시마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을 모르십니까? 클린 앤 클리어. 아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또 과거의 죄만 사해준다는 의미가 돼요. 다 이루셨다는 게. 앞에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건 다 이루었다. 이게 뭐 앞에 약관이 생략된 거야? 진짜 저는 이 카이로스라는 양반이 죄와 회개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부터 의심스러워요. 죄라고 하면요. 우리는 통상 삶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런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구원을 좌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결정짓는 거대한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자범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이에요. 죄악이자 죄업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쳐먹고 죄를 져가지고 마귀의 영향 아래에 놓여진 이래로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걸머지게 된 어마어마한 적폐란 말입니다. 카이로스는 블로거는 과거의 죄만 있고 현재의 죄는 진행 중이며 미래의 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원죄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반역 세력의 일원으로 속해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죄이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역적 아닙니까?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가진 놈이면은 그 놈이 뭐 우리나라의 영토에다 돌 하나 집어 던지지 않았다 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역적 아니에요? 반국가 단체 일원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불신한 채로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수하예요. 마귀의 수하는 그 행실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든 간에 그 존재 자체가 죄악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죄인이고 현재에도 죄인이고 미래에도 죄인이고 죽은 후에도 지옥에 당연히 떨어져야 할 죄인이라고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은요. 이 원죄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마귀에게 속한 마귀 수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야 될 지옥에 함께 떨어져 멸해지는 것이고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그 하나뿐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회개라고 일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한 번 믿음으로써 이루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한판 승부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수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소속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은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구원은 신분의 변화이지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과 영혼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고 죄악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삶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일컬어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자범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내 마음과 영을 다잡는 것을 일컬어서 계속 해야 되는 회개니까 반복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회개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 한 방에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후 그래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짓게 되는 자범죄는 반복적 회개를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졌나 보다 하고 상처받는 그것을 치유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나날이 새롭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용도로 하는 게 바로 반복적 회개예요. 성경에 똑같이 회개, 죄가 적혀있어서 그게 같은 계좌가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단 쌓인 이유가 뭐냐면요. 원죄를 사하는 단회적 회개만 인정합니다. 원죄가 없어졌으니 자범죄도 없다고 하면 지멋대로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단 쌓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범죄를 사하는 반복적 회개만을 강조하고 단번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단회적 회개를 우습게 한다면 이것도 행위 구원의 이단입니다. 이 구원파 같은 놈들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후자는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아예 부정하는 거부하는 행위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안 믿는 거잖아. 근본적으로는. 카이로스 블로그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사함받은 것이라 했지만 죄에서 떠나는 것은 그 사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며 땅을 쳤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이유가 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인데 그 원죄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그 죄를 지어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운운하시지만 그 죄가 나를 구원을 잊게 만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원죄가 사해진 이상 내 육신이 짓는 자범죄는 더 이상 나를 지옥에 멸하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나의 신분이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기에 내가 저지르는 자범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도록 두드러 패시고 주리를 트시고 세상 법정의 심판을 받게 하시거나 혹은 아예 죽여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리실 수는 있어도 돼. 우리의 구원을 말소시킬 근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와 저놈을 매우 쳐라가 같습니까? 예? 구원판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단 사입이라고. 뭐 죄에서 떠나면 사함받은 거라고요? 어디 본인은 그게 가능한 거 봅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주님 앞에 대가리 쳐박고 우리는 죄인이니 살려만 줍줍하고 개처럼 파리처럼 비는 것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카이로스 블로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행실이 거룩하고 행위가 정결한 모든 죄악에서 떠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셨어야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 낫다고 으쓱거리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바르고 정결하게 살았다. 그렇게 기도하던 바리새인. 나는 죄인이니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사 하며 감히 고개도 못 쳐들고 손을 비비며 싹싹 빌고 있던 세리.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예? 구원의 원리는 진짜 역설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할수록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답이 안 나오는 쓰레기요,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 도무지 견적이 안 나오는 생양아치요, 회생 불가한 버러집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오히려 구원에 성큼성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설의 원리가 있다란 말입니다. 내가 지은 자범죄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해 가며 일일이 회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냥 살아 숨쉬는 자체가 죄악인 쓰레기 덩어리인데 이 죄, 저 죄 체크해가며 회개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저놈보다 좀 더 거룩하고 정결한 놈처럼 보여요? 그냥 엎드리세요. 내가 그냥 죄인이니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죄인 수괴인이 주님 없으면 내가 무슨 죄로 용서를 받습니까?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미친 듯이 매달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큰 죄를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주신 것이고 내가 채우지 못한 남은 분량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어디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 애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대가리 쳐박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행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애초에 구원이란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구원을 내 스스로 자력구제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로마서가 불완전한 구원론이다 이딴 소리 한다. 네. 자,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옛날에 그 공공의 적 1-1 그 강철중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잖아요. 나는 틀림없는 깡패인디, 내 속은 틀림없는 깡패 그대로인디 세상은 나를 건실한 기업가 경제인으로 봐주더라 그겁니다. 이 말씀에 이 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 주신다는데 더 할 말 있어요? 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불완전한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이거 믿으면 구원파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이제부터 나가서 신나게 제주해야지. 아 대충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잖아.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 하세요. 이거든 저거든 지옥을 가고 단단히 하십시오. 카이로스 블로그를 비롯해 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디도서를 위시한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 사람들을 해이하게 만들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라지 취급하더라만 본 계시탐정 분명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당신들은 구원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본 계시탐정은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디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구원 복음에 대해 깨닫는 순간 마치 누가 저를 들어서 집어 던지려도 한 것처럼요. 정말 의자에 턱 기대고 앉아서 읽다가 딱 이걸 깨닫는 순간에요.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개처럼 엎드렸습니다. 정말. 이 말을 정말 땅바닥에 찍으면서 정말 개처럼 엎드렸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회상이 불가한 죄인이구나.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구나.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런 죄인을 구해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구나.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진짜 몇 년치 눈물을 그냥 다 쏟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치겠더라고 진짜. 시편에 나오는 고백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나를 보살피시나이까. 아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제가 진짜 이걸 받아 누릴 자격이 저한테 있는 겁니까, 주님? 제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제가 무엇이라고 저한테 이런 걸 베푸셨습니까?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하지만요,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정말 머리를 찧으면서 파리처럼 빌었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더라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는 확신에 제 옷몸과 심장과 영혼이 다 젖어들었어요. 내 남은 인생은 정말 병아리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행실이라는 게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 되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자. 개와 말의 수고라도 나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자. 이 외침이 정말 제 가슴을 찌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였을 때, 그런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평생 잊지 말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베푸셨는데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정말 꽉 차더라고요.
이런 마당에 야 이제 가서 신나게 죄져야지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충 믿기만 하고 나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 내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리고 되게 기쁘더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이런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도 24시간이 모자라요. 예? 이 풍진 세상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행복하더라고. 어? 맨날 쪼들리고 밥도 못 먹어서 살이 수십 킬로나 빠져도 그래도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살아생전에 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이란 건 이런 거예요. 바로 진지하게 여쭙고 싶어요. 카이로스 블로거, 당신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진심으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버려진다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란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도 없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믿음도 없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휴거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 성도는 껍데기뿐인 성도예요. 성도 행세하고 있는 가증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가장한 마귀의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성도라면서 지옥에 가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로 가는 겁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배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 다시 죄를 살 제사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자범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당하고 두드려 맞는 거지. 혹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싸가지 없는 자식놈을 아버지로서 조지는 거지.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카이오스 블로거님. 본인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였을 것 같은데 자식이 좀 못된 짓 한다고 호적에서 파실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기를 거부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기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아버지의 정당은 말입니다. 입당은 할 수 있고 탈당은 할 수 있지만 출당은 없어요. 우리가 들어올 수는 있고 우리가 싫다고 나가볼 수 있지만은 출당 조치를 당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입니다. 현세나 내세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 우리를 지옥에 능히 보낼 수 있는 죄는 성령 회방죄뿐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행위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 그 구원을 더 확고하게 만들려고 애를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게 성령 회방죄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찌 믿음 있는 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일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예수의 피가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서 뒤에서는 그것은 과거의 죄뿐이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할 수 없다며 뒷담화를 까고 있으니 대체 그런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몇 번을 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종말론을 좀 덜 알아도 됩니다. 시대의 징조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서운 실책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의 죄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폐역한 소리 집어치우시고 이런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에 찬양 한 번을 더 부르시란 말입니다. 혹여 의심되신다면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히브리서 8장 27절 말씀.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니로 그가 여러 번 권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데 불완전하다면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일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히브리서 10장 10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8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어디서 예수님의 보혈을 그 짐승 피랑 동급으로 퉁치고 있어. 또 구원받기 싫으면요 좀 혼자 받지 마. 죄 없는 사람들 미혹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